예, 오늘 베드로전서 5번 말씀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이렇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아니, 이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 왜 벌써 마지막이지? 3장인데 왜 벌써 마지막이지? 이 순간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예, 베드로전서는 3장까지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5장까지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밖에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말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을까요? 사실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전서가 그 2장 11절부터 이렇게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2장 11절부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단락이 이제 2장 11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게 3장 12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부부끼리 어떤 그 부부의 어떤 그 도리가 올바른 도리인지 뭐 이러한 그 실제적인 말씀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시작해서 이렇게 8절부터 시작해서 12절 이렇게 이 큰 단락이 2장부터 시작하는 단락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단락이 끝나는 거를 기점으로 이제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는 3장까지 있는 게 아니라 5장까지 있다. 제가 베드로전서 5장까지 있어서 5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했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8절하고 9절인데요. 두 개의 절인데 8절하고 9절이 사실은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8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9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짧지만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8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식구들한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로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동정하며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혹시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 저 어렸을 때 그 한마음이라는 그 껌이 있었어요. 또 한마음이라는 그런 가수도 있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 한 마음을 품는다가 어떤 뜻일까요? 뭐 예를 들자면 교회 식구들이 같은 의견을 갖는다. 또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또 이렇게 일치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뭐 유니폼을 같이 이렇게 입고요. 그냥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체조하는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취미도 똑같아야 되고, 취향도 똑같아야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도 똑같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같은 식구니까. 우리는 같은 그 영적인 가족이니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예를 들자면, 우리 생명사 가족들 중에서, 음식을 생각을 해보죠.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 고기보다는, 이렇게 생선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나는 뭐 보수적인 공화당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뭐 민주당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이렇게 그 등록하라고 등록 용지도 놔뒀지만 이제 뭐 한 달 반 있으면 우리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는데 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찍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바이든 후보를 찍겠습니다. 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마음을 품으며,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막 이렇게 그냥 뭐 의견도 똑같아야 되고 무조건 다 똑같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뭘까? 한 마음을 품으라.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이게 또 설명하기가 또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설명해봐. 이러면 어렵습니다. 자,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룬다. 이 무슨 뜻일까요? 또 조화를 이룬다. 이러니까 또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화를 이룬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전사님이 찬양인도 하셨죠. 우리 전사님 목소리로 찬양인도 하시고, 오늘 원래 임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반주를 하시는데 오늘 임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시원이가 이렇게 플룻을 이렇게 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목소리, 피아노, 플룻 다 다릅니다. 그 소리를 내는 그런 방식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각자 따로따로 들어보면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자, 우리 오케스트라 좋아하시죠? 오케스트라 들어보면은 그 안에 아주 다양한 악기가 있습니다. 뭐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또 플룻도 있고, 또 뭐 첼로도 있고, 드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악기들이 역시 소리가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악보를 사용을 하죠. 같은 악보를 봅니다. 또 한 명의 지휘자가 지휘를 통해서 연주를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네, 다 다르지만 아름다운 그러한 그 곡을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가 한 마음을 품으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렇게 산다는 게 맨날 나이스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뭐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툴 수도 있고요. 또 얼굴을 붉히면서 막 싸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화롭지 못한 건가요? 그러면 조화롭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나이스하고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고 그래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맨날 나이스하고 의견이 맞고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결혼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사소한 의견 때문에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싸우나요? 뭐 나라 일 가지고 싸우나요? 뭐 경제가 뭐 어떻고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싸우는 주제를 가만히 보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싸운다든지, 뭐 무슨 옷 입을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싸운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됐습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저는 오히려 안 싸우는 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싸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친해지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수를 좋아하니까 국수를 좋아하지만 상대방 국수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좀 이렇게 참아줄 수 있는 거. 노력하는 겁니다. 왜 노력해야 될까요? 가족이니까. 영적인 가족이니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한테 맞추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한테 맞추면 저 사람한테 안 맞고, 또 그러자고 저 사람한테 맞추면 이 사람한테 안 맞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저희가 같이 식사를 못하지만 우리 그 전에 우리 예배 끝나고 이렇게 식사할 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햄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저처럼 이렇게 또 이 국수나 분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춰야 한다.
맞춰야만 조화를 이룬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에이, 교회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내가 그냥 국수 안 먹고 말지. 예? 근데 내가 국수를 안 먹고 말면 또 다른 국수 좋아하시는 분, 나 말고 다른 국수 좋아하시는 분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뭐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는다고,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는다. 이 참는 거 좋은데 이게 참는다고 다 해결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과연 참는다고 해서 만사 해결이냐,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서 국수를 먹는데, 저는 국수를 좋아하는데 국수를 안 좋아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 중에서도 국수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지체를 보니까 국수를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 이게 괜찮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달라요. 또 성격도 다릅니다. 개성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또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들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 안에 또 저 여러분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한 마음을 품는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조화로운 그 하모니를 갖는 그러한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서로 동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한다. 동정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함께 동참해서 고통을 받는다. 야, 이게 쉽지 않죠? 고통을 받는데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을 나타낸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음이 통한다. 서로 마음이 통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을 거기다가 내 자신을 일치시킨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자기의 고통으로 여긴다. 이게 그 동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변에 보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치 자기 고통인 것처럼 이렇게 공감해 주고요. 또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자기 고통으로 여기는 아주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절대로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정하며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게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동정하며 이런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걸 가져야 되는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러한 그 고통에 그거를 공감해 줘야 되는가?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동정해 주신 그게 힘이 돼서, 그게 능력이 돼서, 그게 동력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지체들, 우리 교회 식구들 동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이런 말씀을 안 해요. 이런 말씀 안 합니다. 이런 말씀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동정하십시오. 믿음의 식구들의 그 고통을 공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의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기는 감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오나요?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 그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이거는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고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마음에서 온몸으로 공감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생각해 주기가 어려워요. 긍휼히 여겨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 앞가림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그럴수록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중에서 3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것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냥 어떤 사랑한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나오는 그 감격과 감동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해야 되는 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상대방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낼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그 동력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끼리 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나누겠지만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막 악하게 나한테 행동을 하고 막 나한테 모욕을 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같이 악하게 하고 모욕을 주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그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안 되는데 교회 바깥에서, 아까 구절은 교회 바깥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막 모욕을 하는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오른뺨을 맞는데 어떻게 왼뺨을 댈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을 우리가 풀어줄 수 없는데, 용서해줄 수 없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무슨 원수를 용서해줄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저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아무리 저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4번째, 5개 중에서 이제 4번째입니다. 자비로우며. 4번째 뭐라고요? 자비로워야 된다. 자비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자비로운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 말하는 건지 좀 이렇게 이것도 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답이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자비로워야 된다. 이거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그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역시 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과 자비, 그 힘, 그거를 힘입어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할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한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준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받았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 자비가 넘쳐날 때, 그럴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도 마찬가지죠? 겸손도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낮추시는 겸손이에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강중민 목사님이라고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낮아져야지만, 낮은 위치를 가져야지만 보이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보는데,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바닥이 어떻습니까? 바닥에 있는 게 보이세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보이지만 잘 안 보입니다. 우리 발 밑에 있는 게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발 이렇게 낮아져야지, 이 발 밑에 이게 바닥에 엎드려져야지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겸손하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그거는 너무 비굴한 짓이야. 비굴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아져야 될까요? 오늘 어떻게 해야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만 낮아지면 되겠지. 근데 그거를 넘어가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그 상태로 우리가 다른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5가지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5가지 다 다른 것 같지만 관통하는 게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5가지 완전히 다 다르지만, 아까 제가 일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제각각인 것 같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5가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물론 기도하신다는 것도 대단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자고요. 다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이 땅의 삶을 위한 것들이에요. 재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뭐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거를 넘어서서 뭘 가질 수 있도록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고통받는 사람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어요. 죽은 나사를 보고 우셨습니다. 이 아파하고 긍휼한 여기셨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계속해서 9절 말씀. 9절 앞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8절은 교회 식구들끼리 가져야 된 그러한 그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9절은 이제는 교회 식구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앞부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혹시 없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딱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잖아요. 오른뺨 왜 때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왼뺨까지 같이 돌려대라.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가 아닌데도 사랑 못하겠는데.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자,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지금 이게 베드로가 쓴 편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아까 그거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에 기반을 해서 이 9절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자,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까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나한테 악을 행하고 누군가 지금 나한테 그 모욕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쓴 편지다. 베드로가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지금 고난과 박해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핍박받는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그런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악을 행하고 나한테 모욕하는 사람, 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악을 행하고 모욕한다고 해서 똑같이 모욕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갚는다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갚는다, 당연히 갚아야 될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어요. 그럼 악으로 갚는 게 당연하다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모욕을 했어요. 그럼 나도 모욕해 주는 게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당연한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데 나오네요. 신명기 32장 3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자기에게 악을 행하고 또 모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확신이 있다면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하지 말고, 나는 복을 빌어주라.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해야 된다. 그게 악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동일하게 악으로 반응하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는 그 모습을 해야 된다. 아니, 뭐 이게 지금 힘이 없으니까, 악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능하고 나약하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무엘상 24장 26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사울 왕이 나오고
또 그 다윗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열어주세요, 저거는. 예,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그냥 이유 없이 그 질투심 때문에 그냥 죽이려고 따라다녀요. 쫓아다닌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반대로 다윗이 사울한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요. 그것도 2번이나 갖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수하지 않아요. 기름 부으신 자인데 내가 죽일 수 없다, 복수할 수 없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아까 열었던 거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니까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상 항복 선언한 거예요.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로, 그냥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담담하게 받으셨어요. 로마 109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을 보면, 겉으로 나타난 십자가 사건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탄이 완전히 이겼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완전히 이긴 거예요. 이게 겉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본뜻을 보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이긴 사건이에요.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만약에 아까 그 다윗이 사울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복수를 했다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신다고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딱 내려와가지고 그 십자가에 자기를 처형한 사람들을 다 그냥 처단해버리셨어요. 거기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겉으로 보면은, 와, 다윗이 능력이 있네.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 아들이 맞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까 그 사울의 고백 안 나옵니다. 백부장의 고백,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영원한 승리를 받으실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또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다면, 이거는 겉으로 보면 그냥 통쾌하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완전히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예,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있다고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방법, 그게 진짜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해 주셔야 돼요. 우리한테 악하게 하고 모욕하고 하는 사람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9절 뒷부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복을 받는다고, 복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받을 복이 뭘까요? 잘 들으세요. 기대가 되시죠? 기왕이면 좀 캐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근데 그게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세상적인, 기대하시는 세상적인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오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모욕하는데도 모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보상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보상이라든지 정서적인 보상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뭐냐? 무슨 복을
상속을 받는다는 거냐? 무슨 복을 주신다는 거냐?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행하셨구나.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원래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다뤄주셨구나, 어떻게 대해주셨구나, 이거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나쁜 사람들, 그 악을 행하고 나한테 모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더 깊은 관계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해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 오히려 더 성숙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는다. 영적인 상속을, 그 복이라는 그 복을 상속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이거를 위해서. 어떤 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고, 모욕받아? 나한테 모욕했어? 그럼 그보다 더 큰 모욕으로 돌려주고, 이러한 그 죄악, 이러한 그 악순환,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깨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는지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이 세상의 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주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 말씀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바깥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무관한 게 아닙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줘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교회 안에서, 교회 식구들 안에서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뭐죠? 예, 서로 자비를 대하고 겸손해,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먼저 돼야지 교회 바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떻다고요?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가져야만 그 힘과 능력으로 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경험하게 된 그 감격, 감동, 그게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동, 감격,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면 예배가 됐든 간에 온라인 예배가 됐든 간에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이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그 힘으로 또 우리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삶을, 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